여러분들에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뿔뿔이 헤어집니다. 또 심한 말로 말하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보면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한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했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혼자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돌아와서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이 동사가 남성 단수형입니다. 혼자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디로 갔느냐? 전혀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 않다가 24장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된 리브가를 데리고 하란에서부터 돌아올 때에 그때 비로소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세에 아버지하고 떠났다면 거의 20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삭 어머니는 돌아가. 임종을 자식이 지켜야 되는데 자식이 지키지 못하고 아브라함 남편이 지키고 장례도 아버지 혼자 치릅니다. 24장 62절에 보면 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훨씬 더 남쪽 시나이 반도 바란 광야에 있는 부엘라헤로이에 혼자 거기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을 떠났는가? 신앙에서 멀어졌는가? 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다시 이삭이 회복이 되냐면 결혼 이후부터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왜 번제로 드렸는지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에도 안 했고 후에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삭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삭의 삶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삭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전히 이삭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자, 2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복을 하실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4절 5절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시면서 그 주신 복의 이유가 뭐냐? 26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참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좋은 거는 틀림없는데 과정 속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참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 중에서 가장 큰 유산 몇 가지 얘기했죠. 아름다운 추억, 기억나십니까? 좋은 가치, 좋은 습관. 네, 좋습니다. 그거 남기셔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도 남겨야 되고 또 좋은 가치도 남겨야 되고 좋은 습관도 남겨야 되고 아름다운 추억 남겨주셔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남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선물 그것이 뭐냐? 배우자 잘 선택해 주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해 주는 것 본인이 택해야지 무슨 부모가 날벼락을 맞으려고
배우자까지 선택해 주느냐. 옛날에는 이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며느리감이나 사익감을 부모가 직접 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칙과 기준을 남겨주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140세가 됐습니다. 이삭의 나이 140세입니다. 어쩌면 2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혀 왕래가 없었던, 혹시 왕래가 있었어도 대면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자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아내 사라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 남은 아들 이삭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도 혼자 사는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 충실한 종,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종과 상의를 합니다. 내 아들의 배우자, 아내를 택하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 여기 혹시 결혼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배우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ABC다, ABC. 적당한 나이, 에이지, 아름다운 미모, 뷰티, 성숙한 성품, 캐릭터. 괜찮죠? 왜 웃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공감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쁘고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 괜찮죠?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글쎄요, 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가 돈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배우자상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이 전인적 성숙함을 지닌 사람, 즉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자녀의 배우자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경건한 영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고상한 지성으로 사고의 세계가 넓은 사람, 성숙한 인성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건강한 신체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배우자 기준으로 제시해 주셔서 그거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의 배우자감을 찾는 조건, 오늘 신앙인들이 아버지 된 자 또는 부모 된 자로서 자신의 자녀를 위한 배우자의 조건에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식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한 바람직한 조건 첫 번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의 배우자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를 택할 그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까? 몰랐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불신앙의 가정이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었던 가문이다. 어떻습니까?
믿었댔죠?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은 셈족, 아르박삭, 세라, 에벨, 그 믿음의 계보에 내려오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실체적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가정입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가문, 거기서 내려오는 그 가족을 보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나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의 아들 라반 보면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은 믿음을 가졌던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 자식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한 바람직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경건한 영성을 지닌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공감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 빼고는 신앙인보다 다 좋아, 저 사람. 저 사람의 흠이 있다라면은 예수님 안 믿는 것뿐이지 다른 모든 것은 다 신앙인보다 나아. 그렇게 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 자기 몸에 뿌리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 안 한 분들은 잘 모르지만 같은 신앙의 공감대를 갖고 결혼 생활하면 낭만과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그냥 평생 유지됩니까? 아니요. 그리고 결혼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감대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그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도 결혼 생활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앙의 공감대도 없이 불신자와 결혼한다. 이거 그냥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가문에서 흘러오는 이 신앙의 그 흐름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이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불신자나 타종교를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줘서 예수 믿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건 기적에 해당되는 기적.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신앙인이 반대로 타종교나 불신자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함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으로 삼아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요, 1절부터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진멸하지 아니한 족속이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부모로서 자식의 미래와 또 그의 배우자의 신앙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 자신의 종 아들을 위한 배우자를 택하러 떠날 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어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식은 바로 자신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신앙을 떠나면 이제 그 집안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문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걸고 영적으로 모험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행위입니다. 한 가정이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부모를 둔 자녀가 복된 자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냐. 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의와 불법의 결합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의 결합을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불신자를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함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의 혼인을 그리도 반대하시는가? 신앙인이 불신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덕적 기준에서도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배우자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자식의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 시 신앙은 결코 양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자식의 경건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복된 미래를 위해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일치하는 배우자를 택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일치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나의 신앙과 함께 동참할 것이다.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희생을 불러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치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코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배우자로서의 조건, 반드시 신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임무를 받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기도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합니까? 평소에 있죠. 예.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딸이 가는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딴 생각하고 뭐 즐기고 뭐 여행하면서 가다가 거기 가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해야 되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줄곧 나의 주인이 나에게 이런 임무를 맡겼는데 나는 이 임무를 과연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내 주인에게 원하는 배우자, 아들의 배우자, 어떤 배우자였으면 좋겠까? 예, 분명히
나의 주인은 신앙의 공동체 가서 구걸했으니 나는 가서 그냥 대충 아무나 골라오면 되는가?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니 나의 주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14절입니다. 이거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 이게 기도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한 한 소녀에게 이르되 총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우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런 배우자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할 때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니까 이삭에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찾을 때 더 필요한 거 있었어요. 뭐냐? 품을 수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자녀의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 성숙한 인성으로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신앙의 일치, 조화 못지않게 중요한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나만 아니라 약대에게까지 베풀 수 있는 사람.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의 조건, 신앙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조화를 이룰 것뿐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갖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익숙하고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울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이겁니다. 자식의 며느리 즉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러 이 집사를 보낼 때 그 집사는 자신이 주인이 원하는 며느리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좋은 성품,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기히 여기고 즉시 필요를 채우는 성숙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십니다. 자, 이런 배우자를 나의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의 불화, 반목 왜 생깁니까? 신앙이 달라서 생깁니까? 아니면 성품이 성숙하지 못해서 생깁니까? 네? 신앙이 달라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기심, 욕심, 이겁니다. 남에 대한 배려하지 않는 마음. 가정의 불화와 반목이 바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나누고 베푸는 집안에서는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함께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 내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남편을 주실 겁니다.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 남자들은 그런 여인들을 구하고 있다. 그런 여인들 구하셨죠? 네. 박 집사님. 네. 자, 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여인 어떤 여인이냐 하면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다라는 것이. 예. 바람직한 배우자의 조건으로 정할 때 자신의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예.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 예.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성품이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또 다른 이웃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자기 고향 족속에게 가는 신앙의 공동체 택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 성숙한 성품을 가진. 근데 이 세 번째 나오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구하지 않았고 종도 구하지 않았고. 그럼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뭘로? 보너스로. 16절입니다. 그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년은 보기에도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요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외모적으로 아리답다라는 것이. 내가 네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그 종이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어떤 안액감을 주냐면 보기에 심히 아리답다 이렇게 됐어요. 이 아리답다라는 것이 예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쁠 수도 있다예요. 예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첫눈에 보기 좋으면 평생 보기 좋아야 되는데 처음 첫인상이 좋는데 겪어볼수록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첫인상에는 그렇게 별론데 겪어볼수록 그 매력과 호감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이 아리따따라는 것이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말보다는 사람들에게 호감과 선한 모습을 보여주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자신에게 오는 처녀가 자신에게 아주 선한 모습으로 호감을 주었고 매력적이었고 저 처녀가 내 주인의 아들의 적당한 아내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받은 것이. 뿐만 아니라 첫눈에 볼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견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런 그 영적인 분별력,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거의 맞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눈에도 외적으로 정결하고 단정하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자신의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이 여인, 외적으로 경건한 아름다움과 사람에게 깊은 호감을 주는 매력을 지닌 사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아리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것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자, 우리 시대가 이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매우 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07년도와 2014년도에 조사된 이 혼전 순결에 대한 20대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남자 67%, 여자 74%였습니다. 2007년도. 진짜 그랬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조사 자료에 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3월 17일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현대사회와 여성이라는 단체에서 단체가 아니고 여기 이게 그겁니다. 잡지입니다. 잡지. 20대 혼전 순결에 관한 인식 조사입니다. 2014년 4월 9일인데요. 남자, 당신은 자신의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가 64.4%입니다. 2007년도에는 지켜야 된다가 67%였어요, 남자. 근데 지킬 필요가 없다가 64%. 잘 모르겠다 20%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남자 15.6%. 여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 23.5%. 잘 모르겠다 43%. 아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 33%.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2007년도에 여자가 74% 했는데요. 2014년도 작년입니다. 23%.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자, 세상이 변해도요. 우리 신앙인의 결혼 기준에서 도덕적, 성적 순결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 가정의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의 정결을 보존하는 것,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될 이 결혼의 중요한 교훈과 기준이 뭐냐? 자신의 순결, 또 함께 결혼할 배우자의 순결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자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사람을 기히 여기고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의 아름다움을 지니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품위를 지킬 줄 아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행복한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영성을 지닌 자를 만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 사람 살만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순결하고 품위 있는 배우자를 만나 평생에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